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네, 마돈나 성당 레지오 당원들 모두 반갑습니다. 다들 많이 지쳐 계시네요. 저는 항상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간대에 배정을 받아서 다 쓰러져 가는데 꼭 강의를 해서 더 쓰러져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여기 미사도 왔었는데 그때는 막힐 줄 알고 굉장히 빨리 왔어요. 5시간 전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 산책도 하고 뭐 별짓 다 하다가 왔는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왔는데도 여기 트래픽이 굉장히 좀 심해서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좋은 강사는 늦게 와서 빨리 맞춰주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죠. 원래 시간에 맞춰드릴 테니까 염려 마시고 오늘 올바른 성모 신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레지오 공세교육 때부터 어제 퀸즈 교육, 오늘 마돈나 교육, 다음 주 마이클 교육 계속해서 이 올바른 성모 신심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한국 주교회 신앙교리위원회에서 2006년에 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은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책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양자택일의 책이 아니고 가톨릭 신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톨릭 기도서로 저녁기도 바치시는 분들은 저녁기도 때 신독송, 망독송, 애독송, 삼독송을 바치죠. 여기서 신독송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교회의 가르침이 이 책들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황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회칙, 권고, 칙서 이런 거 다 교회 가르침. 바티칸에서 나오는 모든 문헌들 다 교회 가르침. 한국 천주교 혹은 미국 천주교 주교회에서 나오는 이런 문헌들은 모두 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성모님에 대한 4가지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지금 2번째로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어제 퀸즈에서 한 절반쯤 하다가 끝났어요. 항상 시간이 쫓겨서. 그래서 오늘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마저 보고 원죄업싱트 대신 마리아 정도 보면 아마도 끝날 시간이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 내용 같이 볼게요. 성모 마리아의 동정성에 관해서 오랫동안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연과학적인 입장, 종교학적 입장, 그리고 성경의 해석학적 입장에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동정 잉태는 자연 현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표현하는 마리아의 동정 잉태는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한 가지 표징으로서 신앙의 진술입니다. 이 신앙 진술은 그리스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신 제우스와 인간 여성의 성적인 결합으로 탄생하는 반신반인이나 영웅의 신화적 서술과는 구별됩니다.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이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검토하고 이 신앙교리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자만 해도 20명 가까이 돼요. 예. 저 같은 학자들이 한 20명 모여서 이거 자료 다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문헌 만들어서 주교회의 승인 받아서 나오는 거니까 대단히 전문적이겠죠. 자, 여기서 보면 성모님의 동정에 관해서 이미 뭐 개신교가 공격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왔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정말로 동정이시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낳기 전에는 동정이다.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낳고 나서도 동정이다.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연과학적으로도 물어보고 종교학에서도 물어보고 또 성경의 해석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믿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교회의 가르침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일단 성모님의 그 예수님 동정 잉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동정이시라는 이 표현은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표징이다. 하느님께서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오늘 주일 미사 때도 고백했을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능하심과 정말 하느님의 전능하심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하느님이라는 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집에 강아지 좋아한다고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매일 기도해도 안 될 거예요. 1년 내내 기도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죠. 성모님의 그 동정 잉태 그리고 성모님께서 계속 동정이시라는 이것도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한다면 안 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가르침에서 일단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의 표현과 신앙의 진술이라는 게 과학에서 검증할 수 있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 여러분 뭐 이제 상상을 좀 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미생물 연구소 이런 데 갔다 우리가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볼게요. 갔어요. 미생물 연구하는 박사가 막 얘기해. 미생물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솔직히 이해 안 돼요. 아, 예 하고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이 박사고 현미경으로 최대한 연구해가지고 요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나는 알 길이 없어. 그리고 난 이해도 안 되지만 저 사람이 전문가니까 저 사람 나름 평생 연구했을 거니까 그러면서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첼로를 배우러 갔어요. 첼리스트가 막 설명을 해. 솔직히 못 알아듣는 게 많을 거예요. 그 첼로 음이 어떻게 되고 그 귀찮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알아들어요. 그냥 이거 알겠다고. 그래 믿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그러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당에 왔어. 성당에는 전문가인 신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부가 똑같이 얘기해요. 성당에는 요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사람들이 딴 데 가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여기서는 딴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 첼로 이런 것은
완전히 그냥 인간적이고 자연적이고 그런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고, 우리가 다루는 것은 하느님과 관련된, 그분이 하시는 어떤 일과 관련된, 어떤 신비와 관련된 그런 차원의 것인데, 왜 거기에다가는 그렇게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 가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왜 신앙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다른 데가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왜 성당만 오면은 그렇게 안 하시는지. 오히려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와 범위가 너무 분명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뭔가 강의하지만 제가 이거를 모든 것을 제 지성으로 다 꿰뚫어가지고 어느 날 하느님께서 저한테 모든 걸 다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믿고 받아들일 뿐이죠.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저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이제 신앙인으로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분명히 신독성에서 굳게 믿는다고 매일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마 성모님이 동정이시겠나, 이런 분들 계시다면 그것도 대단히 잘못된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인물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래서 공산 국가들은 종교가 없죠. 종교 자유도 없고. 왜냐하면 그건 민중의 아편이니까. 공산주의 창시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말대로 치면은 우리는 2000년 동안 다 아편에 취해가지고, 선조들부터 대대로 아편에 취해가지고 자기 자녀에게도 너도 아편에 취해야 되고, 그렇게 2000년을, 불교는 그렇게 5000년, 6000년을 그렇게까지 이어져 와서 우리 전부 다 그러면 중독자 된 건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전 사실 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오류가 자신의 잣대, 자기가 공부한 어떤 범위 혹은 지적 수준 혹은 자기가 들은 뭔가를 거기 갖다 대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조건 믿어라,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는 한 번도 무조건 믿어라,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저 사이비 교주들이 잘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의 이 뉘앙스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어느 강의 가서 그냥 믿으세요 제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최대한 설명합니다. 최대한 가톨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 설명도 한계가 있겠죠. 근데 그 너머의 영역은 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과학,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과학에 대해서 막 설명해요. 솔직히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유명한 과학자가 설명하면, 유명한 수학자가 설명하면, 그래, 그렇겠지 뭐 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뇌과학자가 여러분 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뇌를 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죠? 어떤 사람이 신부님 저는 뇌 MRI 촬영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RI에 있는 그 뇌가 자기 뇌라고 어떻게 알 수 있죠? 의사가 네 거 찍었다고 하는 말을 믿는 거잖아요. 이거 남의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 그 의사를 믿는 거잖아. 그 기계를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계가 나의 뇌를 정확하게 찍었을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본 적은 없잖아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지금 한 번에 다 이해된 분은 여기 눈빛을 봤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한번 곰곰이 제가 왜 저분이 왜 이 얘기를 오늘 이렇게 길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신앙의 진리를 교회가 가르친 대로 굳게 믿는 사람을 제가 많이 못 봤기 때문에 특히 성모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몇 개 없거든요. 지금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원죄없이 되신 마리아,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4가지 4대 교리가 전부 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공격을 엄청 받아요. 다른 종파에서. 너네는 성경에 없는 거를 그렇게 믿는다고. 성경에 물론 그 진술이 그대로 안 나오지만 성경을 근거로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 공격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교리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제대로 배워서 이해를 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겠죠.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성모님의 동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성경의 표현들, 곧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태복음 1장 25절 또는 첫 아들 루카복음 2장 7절 또는 예수님의 형제 마르코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거기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마리아의 동정 잉태를 거부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예로니모 성인을 비롯한 많은 교부들은 성서학적인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설을 했습니다. 첫 아들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다른 형제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첫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느님께 봉헌해야 할 첫 아들이라는 표현은 외아들에게도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첫 아들이라는 이 루카복음서 2장 7절의 그 단어를 가지고 개신교나 다른 종파가 이거 봐라. 마리아가 첫 아들 낳았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뒤에 둘째, 셋째가 있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왔겠죠. 예로니모 성인실. 예로니모는 4세기, 5세기 인물인데 그때도 누군가가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예로니모 성인은 성서 박사였죠.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이 어이구 이 무식한 것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성서에 나오는 표현들과 유대인들이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모르고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첫아들, 너네 집에 첫아들 그러면 이 집에 둘째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실리오 성인에 따르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태복음서 1장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까지라는 그 말이 시간의 제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바실료 성인이 설명을 합니다. 그 표현은 그 사건과 시점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 다음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바실료 성인한테 얘기했겠죠. 여기 나을 때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럼 그 뒤에는 했다는 거 아니냐. 이것도 물론 추론이죠. 추론. 바실료 성인이 그런 표현이 아니다. 그 그리스어 전치사 그 어디까지라고 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다. 그걸 강조한 거지 그 뒤에 성모님이 요셉 성인과 잠자리를 가졌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다. 이미 이런 논쟁들이 4세기, 3세기 이럴 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만 다른 데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표현 마르코복음 3장에서 보면 나옵니다. 거기서 형제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매우 넓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사촌, 이복 형제, 팔촌, 모든 그런 혈육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썼다고 해서 우리로 생각하면 형제하면 친형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2000년대 우리 사고방식이고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 아흐라는 단어가 630번 정도 사용이 돼요. 그걸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아델포스인데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 모두가 형제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도 이 아흐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 가서 양치잖아요. 그때도 라반과 이 야곱 간에 이걸 이 호칭해서 오면 너는 내 혈육이 아니냐 할 때도 이 아흐가 쓰여요. 근데 라반과 야곱은 친형제가 아니죠. 외삼촌과 조카죠. 근데도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여러분 고대어는 현대어와 다르게 이렇게 세분화된 조카, 삼촌 이런 단어들이 없을 때입니다. 한 단어가 모든 것을 포용하고 해서 그 단어가 그 문맥과 그 시대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걸 모르는 대단히 무지한 분들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이 봐라 형이나 쳐다드리면 남동생이 있었다는 소리 아니냐. 진짜 무지한 거예요. 성서 공부를 완전히 안 했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했거나 아니면 무슨 까닭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서 14장 3절에서 헤로데의 형제라고 불리는 필리포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헤로데와 친형제간이 아닙니다. 아닌데 아델포스로 쓰여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냥 우리말 번역은 그냥 형제, 영어 번역도 브라더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을 못할 수 있죠. 또 아타나시오 성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사실은 다른 형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설하면서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이셨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단히 단순하죠. 아니 다른 친아들이나 친딸이 있었으면 장남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동생이 어머니를 당연히 모셔야죠. 뭐 서로 원수간이거나 그냥 서로 이미 사이가 틀어졌거나 아니면 후레자시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은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당연히 모시겠죠. 그런데 그 누구도 저분이 우리 어머니니까 내가 모셔가겠다 이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건 또 전혀 얘기 안 해요. 또 공격하는 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어요. 불리한 건 말 안 해요. 유리한 해석은 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와서 뭐 토론하자, 공부하자, 뭐 싸우자 이렇게 하는 분들하고는 상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인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짧고 귀한데 거기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레지오 단원이고 이렇게 교육받고 막 열의에 불타서 한번 붙어볼 만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가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승자가 없다. 제가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없다. 물론 저도 지지는 않죠. 근데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이미 그쪽에 논리와 뭐가 있어서 제가 아무리 우리 가톨릭 교회 입장을 설명해도 안 받아들일 거거든요. 네. 받아들인다면 정말 큰 수확을 얻는 일이겠지만 저는 거기서 그렇게 수확을 얻고 싶지 않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예수님 얘기했는데 수확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거기까지 가서 제가 그렇게 막 시간을 그렇게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마리아의 평생 동정을 교부들이 얘기한 것은 이게 신앙의 진술인데 여러분 교부들이 제가 이거는 매번 강의 때 얘기하지만 교부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 교부들은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와 모든 것이 다른 상황에서 교부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 공통적인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교부들이 2세기부터 8세기까지 뭐 길게는 9세기, 10세기까지 이어지는데 그 7, 800년 동안에 그 넓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을 말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도 그렇게 입 맞추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늘날에는 카톡으로 그냥 팍 날려가지고 야 요대로 적어 하면 되잖아요. 꾸리아 단장 지시로 요대로 다 전파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언어도 달랐는데 그리스어 쓰는 교부들은 라틴어를 몰랐고 라틴어 쓰는 교부는 그리스어를 몰랐는데 그 신앙 진술이 일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르죠. 교회는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성령님. 성령의 감도로 인간 저자가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알 길은 없죠.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모르죠. 물론 바오로 서가는 바오로가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것도 바오로의 친서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공부 안 하면 모르면 그냥 아무데나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이 알아도 쉽게 말해서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성경이 73권인 거를 누가 정했어요? 성경이 신약이 27권이고 구약이 46권이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아는 분 있어요? 이것도 성령이 정합니까? 교회가 정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확하게는 교부들이 그 목록을 제시합니다. 특히 예로니모 성인 같은 이런 뛰어난 성서 박사들이 정경인 것과 정경 아닌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정경 아닌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하죠. 그걸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예로니모 성인, 아타나시오 성인 이런 분들이에요. 교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결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의 동정성은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신비이며 하느님이신 말씀이 인간이 되신 강생의 신비의 표징입니다. 동정이 가리키는 더욱 중요한 의미는 한 인간이 온전히 자신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느님께만 전적으로 봉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동정은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된 순결한 인간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교부들이 성모님의 평생 동정을 언급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모님에 대한 모든 교리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성급하게 성모님을 막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미 초세기에 그런 게 다 있었는데 또 반복하는 거거든요. 공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다 있었던 거를 또 하는 거는 몰랐던 거잖아요. 앞에서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왜 교부들이 성경에 안 나오는 이런 진술을 왜 했을까? 교부들이 하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를 했을까? 교부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교부들은 성경을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묵상하고 성경만 붙들고 사셨는데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징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그 시대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느님이 여러분과 똑같은 여인의 몸으로 오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느님이 오시니까 하느님이 들어오셔야 될 그 여인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왜 하느님에게 없겠습니까? 왜 하느님이 당신 아들을 보낼 한 여인을 선택하실 때 그 여인의 동정을 지키는 게 왜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 여인을 원죄 없이 탄생시키는 게 왜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쪽으로 생각하는 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당연히 입장을 바꿔서 그냥 이거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할 것 같거든. 내가 창조주의 능력을 받았고 내가 어머니를 정할 수 있고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에 근데 그 어머니가 원죄가 있고 그냥 똑같이 나오고 그 뒤에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느님 마음이잖아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교부들이 묵상을 해서 거기까지 간 거죠. 성모님이 동정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특별한 표지가 됩니다. 성모님의 동정을 거부하거나 의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럼 하느님이신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서 죽었다 살아나서 그럼 예수님 말고 기적 일으키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다 구세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메시아 2, 메시아 3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을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여러분 스콧 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미국 분인데 개신교 목사님으로 아주 활발히 활동을 하시다가 가톨릭으로 개종하셔서 지금은 이제 가톨릭을 또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박사님 계시죠. 그분이 이 성모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개신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이걸 풀어낸 책이 있어요.
거룩하신 모후님 할애하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당연히 있고 한글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도 한때 개신교였고 성모님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했고 성모님의 이 교리를 하나도 안 받아들였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건데, 그 책에서 그 스콧 한 박사님이 개신교 분들하고 아무리 논쟁을 해도 저분들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당신도 뭐 한때 그랬지만 지금은 당신은 성모님을 어머니로 그렇게 모시고 어머니의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문득 딱 생각이 든 게, 저 사람들은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인도 없었고 따지고만 들려고 했지 한 번도 성모님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겠다거나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의 결론쯤에 가서는 성모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리 갖고 싸우고 이럴 게 아니구나, 성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이게 가장 결정적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거기 또 써놔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 그런데 그 친구 엄마는 전혀 사랑하지 않아. 아무 관심 없고. 난 친구가 중요하지 친구 엄마는 나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인간관계 맺는 건 본인 마음이니까. 그런데 보통은 저는 제 어릴 때 생각하면 친한 친구 있으면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어머니가 또 계시는데 그 어머니도 되게 따뜻하시고 제가 그 어머니도 참 좋아하고 어머니도 나를 좋아해 주시고,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스콧 한 박사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노래를 부르는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경기를 띄고 학을 띄고 난리를 치고,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인 게 무슨 큰 죄 지은 거예요? 아니 아들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낳고 나서 동정인 게 그렇게 날뛰고 뭐 난리칠 일입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너네는 마리아 믿지, 마리아 교주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말을 섞지 마시고 스콧한이라는 박사의 거룩하신 부모님 할애하나이다 책을 읽고 나한테 다시 와라, 이렇게 그 정도 얘기만 하시면 읽고 오면 뭐 다행이고 안 읽고 오면 할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오늘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 제가 이런 교리를 가르칠 때마다 교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왜 공격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은 해보셔야 되니까, 그 다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854년 12월 8일 비오 9세 교황님은 마리아의 무죄한 잉태를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전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원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보호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를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는 인간에게 전달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죄로 기우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저한테 손 딱 들고 신부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또 모르니까. 네. 없으시죠?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 던져라 했더니 돌 던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 대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부터 돌 내려놓고 집으로 갔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죄가 제일 많다는 거잖아요. 예. 사는 게 죄라는 표현을 우리 할머니들 고해성사에서 잘 하시던데 사는 게 죄인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인간인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안에 그 악으로 기우는 그 경향, 그 본성, 그것이 원죄의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성모님이 원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성모님의 태중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그 결과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서 나온 자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닮은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자녀가 아닐 겁니다. 뭔가 바꿔치기 됐거나 간호사 실수했거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너무 나하고 똑 닮았거든. 안 닮았으면 하는 걸 똑 닮았어요, 또. 우리 남편이 처좀만 안 닮아서 하는 걸 그대로 또 저 아들이 닮았네, 또. 어쩔 수 없죠. 내 자녀니까, 그죠? 성모님에게서 나온 예수님도 성모님을 안 닮을 수는 없겠죠. 아무리 그래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 중에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이단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자체를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살기는 했지만 사실은 다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쇼였다, 쇼. 그냥 그런 척,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혔는데 아픈 척. 그 하느님은 신이니까 죽을 수 없는데 막 그냥 죽은 척 그렇게 했다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또 몇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이건 고개 끄덕하면 안 되는 큰일 날 이단입니다. 무조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건 아니죠. 이래야 되는지 지금 여러분 몇 분은 그럴 수 있겠네. 여러분 그럴 수 있겠네 하는 순간 위험한 겁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은 죄 말고는 모든 인간 조건이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피를 흘리셨잖아요. 성경의 증언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쇼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또 쇼라고 믿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런 쇼를 그런 쇼 할 정도면 그런 쇼 안 하고 그냥 구원하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까지 쇼를 해요? 쇼를 그렇게 좋아하나? 아니죠. 진짜 인간이란 것은 인간 조건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오로도 얘기하지만 죄와 악은 거기서 들어올 수 없죠. 하느님에게 죄와 악이 들어가면 그건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그건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죄와 악이 들어갈 수 없죠. 교부들은 이 부분에 깊이 묵상한 겁니다. 예수님께 죄와 악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그 관문인 성모님에게서 뭔가 작용이 있어야만 된다. 거기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교부들이 그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교리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성모님은 원죄에 물들지 않으셔야 마땅한 분이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원죄에 물들어 있으면 아들 예수님도 0.01%라 칩시다. 우리 정도는 아닐 거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죄와 악이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성모님에게도 비슷한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성모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 아니죠.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플러스 성모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마리아 교우가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사위일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대답을 한 분들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여지가 있는데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 아니죠. 성모님은 피조물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 피조물인데 하느님의 아드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문이 되셨잖아요. 그건 맞죠. 그러면 여러분과 똑같은 피조물 상태로 아드님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되는데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다르게 하셔도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되는 그 성경 구절이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은총이 가득하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교부들은 거기에 또 주목을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다. 이것도 우리말 번역에 대단한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가득하다 하면은 이 성전에서 한 어느 정도 한 80% 차면은 가득 찬 거죠. 그런데 그 원문의 단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총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고 넘치는 걸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을 얻어서 충만하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사실 언어로 표현을 다 못 해내는 거죠. 성모님이 하느님께 받은 은총도 가득하다는 그 단어가 다 표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려와서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의 힘이 그걸 이룩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을 넘는 거죠. 완전히. 그것을 신앙의 언어로 교부들은 표현을 해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온 게 그 네 가지의 성모님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 원죄 없이 잉태되심, 하늘로 올림을 받으심. 이 네 가지는 성모님이 그만큼 개인적으로 특별하시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성모님의 개인적 특별함은 항상 두 번째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 개신교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첫 번째는 무조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내가 얼마 전에 레지오 담당 신부님한테 들었는데 성모님에 대한 모든 교리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는, 혹은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혹은 성령의 충만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하시더라. 그 정도 하면 됩니다. 대단히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 이상 뭐라고 하겠어요? 막 공격해오는데 뭐 일일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다 무시하시고, 우리는 성모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혹은 성모님이 하느님과 같은 분이어서가 아니라, 성모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그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신비를 교부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을 교회가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께서 원죄없이 잉태되셨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신앙 교리의 출발점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하느님의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그 태중은 무죄하고 흠없이 깨끗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선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모 마리아의 탁월한 신앙과 성덕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금방 그 문장입니다. 이 신앙 교리의 출발점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하느님의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그 마리아의 태중은 무죄해야만 된다. 그리고 흠없이 깨끗해야 된다. 왜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왜? 저는 반대쪽을 더 이해 못하겠어요. 하느님의 아드님이 오시는데 왜 깨끗하지 못한 태로 굳이 들어와야 됩니까? 왜? 전 제가 하느님이면 깨끗하게 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걸 왜? 저는 그게 반대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교부들은 거기서 그 다음으로 성모님의 탁월한 신앙과 성덕도 깨달았습니다. 유스티노 성인은 그래서 하와의 불순종과 마리아의 순종을 대조하면서 마리아의 순종과 신앙이 이루어낸 구원 업적을 알아보았고, 이레네오 성인은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서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동반자라고 칭했는데, 이 표현은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협력자로 보는데 출발점이 됩니다. 한 부분만 더 볼게요. 루카복음서 1장 38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하느님에 대한 철저한 순명과 신앙은 마리아의 탁월한 성덕을 알아보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3세기 교부 오리게네스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친 것과 비교해서 십자가 곁에 남아 서 계셨던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의 용기를 보았으며 마리아의 노래에서 드러난 겸손과 가난, 신앙의 충만함, 영적인 인식, 하느님의 신비적인 계시를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자세, 이런 마리아의 성덕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성모님을,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선택하신 이유가 되겠죠. 이스라엘의 동정녀가 한둘이 아니었을 건데 왜 굳이 그 나자렛 시골에 살던 16살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이미 탁월한 성덕과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교부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낸 거죠. 근데 이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 도단장님 본당 마이클 가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시니까 일어나서 삼종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